우리는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강은 어떤 강입니까?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능히 이기고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무서움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서워서 주눅이 들어서 엎어지지 말고 우리는 그 강을 걷는 것 같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죽음의 강을 밟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밟을 때 마른 땅으로 행하여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7절 끝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후에 이제는 요단을 다 건너기를 마치심에 하고 오늘 4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자,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요단 건너기를, 이 건넌다는 말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또 성내다, 화내다, 거만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자와 건너지 못한 자의 차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성과 악의 차이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자들은 모든 죄와 허물, 성과 화, 그만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는 이런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분노, 불평, 불만, 원망의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이 마침에 건너기를 마침에 이거 끝나는 것이 이제는 영원히 구별된 모습이고 건넌 자와 건너지 못한 자의 차이가 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건널 날을 마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마침에 마치다는 말은 완성하다, 완수하다, 마치다, 끝마치다, 끝내자, 그 다음에 그만두다, 끊어지다, 끝이 오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그 요단강을 건너는 끝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은 마침에라는 말은 건너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모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났다. 다 끝났다는. 그래서 요단강을 다 건너는 일들이 다 끝났던 일이 일어났다는.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로 끝나면 이제는 두 번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축복의 끝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끝난 후에는 와서 아무리 통곡하고 애곡하고 울고불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끝나시고 난 뒤에 우리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아무리 손을 들어도
벗어는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끝난 뒤에 나와서 통고하고 애국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끝이 있습니다. 오늘 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오늘 우리는 기도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경 건축의 기도가 끝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위에 성전 건축에 봉헌하고 난 뒤에 또 건축 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예물과 마음과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이 끝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대하 31장 1절에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성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성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달을 제거하고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깨뜨리고 이제는 주생과 아세라 묵성 전부 다 파괴시키고 내 기업의 본성으로 아름다운 내 아버지 집 천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데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이 끝날 때가 있다. 기도가 끝날 때가 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난다를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 마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근데 오늘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디고 경고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해는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평생의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끝이 나야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입성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모든 나라를 바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러 가라사대. 자, 모든 것이 요담을 건널 때가 마치는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일러 가라사대. 오늘 요수아서 4장 1절입니다. 요수아서 4장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러 가라사대는 말은 같은 오늘 아말은 말합니다. 이 말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말하다, 의도하다, 기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일러라는 말도 이 아말은 말 썼고 가라사다라는 말도 이 아말은 그래 우리말은 일러 가라사다는 말인데 이 일러 가라사다는 말하다 두 번 말하다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강조한 것입니다. 말하고 말하셨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셨다, 명령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언제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십니까? 첫째, 엎드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오늘 창세기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할례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는 창세기 17장.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지나간 사람 듣지도 않은 사람 가지고 불러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회막에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 이 회막은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하시지 다른 곳에서 말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은 오직 뭐다? 교회뿐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시내 광야 민수기 9장 1절에 애굽의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오늘 이 시내의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에 나왔던 것은 교회랍니다. 이 교회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 즉 시내 광야, 즉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시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이면 직장, 내 가정이면 가정, 내 이웃에게 봉사면 봉사, 내 현장에 일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뭐다? 시내의 광야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가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말씀의 귀를.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연병 후에 새 일을 행하실 때, 오늘 민수기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일러 가라사대. 아멘. 오늘 이 연병 이후에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민수기에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인구를 조사합니다. 60만 1,730명입니다. 그 인구 60만 1,730명을 세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민수기 25장에서 오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음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 연병으로 하여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60만 1,730명이 계수되어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환란입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들은 죽음의 강 요단의 강에 사로잡혀 들어간 자들이며 환란을 이기고 나오지 못한 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이와 같은 하나의 연병입니다. 이걸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별사람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때문에? 오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간음했을 때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짝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고 간음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이 교회가 좋은 것이 되었고 세상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 되어졌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세상이 온통 지배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지배가 되어지니 뭡니까?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미혹과 유혹을 통하여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4라는 숫자로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12는 반,
오늘 우리는 모든 세계는 반은 이 세상에, 그래서 그리고 반은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이 무지개가 원입니다. 반이 아니고. 그래, 이 24장로들이 얘기를, 24라는 말은 완전한다는 말인데, 완전한 것 끝이다. 그래서 24,000명이라고 해서 완전한 숫자,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다. 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낸 것 같이 거꾸로 역을 하면 하나님의 버린 영혼은 한 영혼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24,000명은 완전한 죽음, 모두 심판한 자, 마지막에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도 능히 이기고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손 씻고 방역을 잘해서 반드시 이기고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이랬다 해서 살고 저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정시를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고 사실에 두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대에 가면 모든 것이 그냥 보여주고 보지 않고 심판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법정에 가서도 재판관 앞에 재판의 증거, 모든 증거를 제시로 가지고 우리를 말하게 보여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첫째,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만.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소경에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 우리는 소경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던 내 구하는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아버지가 해주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주님 앞에 내 구하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에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내가 못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둠에 호적거릴 일 없이 그 빛 가운데 광명하셔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유리하고 방하고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 불편하고 있을 때 바다와 세상의 온 풍랑과 풍파가 오늘 코로나19와 같이 폭염과 폭우가 오늘 수많은 아픔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내니 안심하라 하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두가 다 안심과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하자? 안심하자. 우리는 뭐하자? 기도하자. 우리는 뭐하자? 생명의 빛 가운데 가는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을 들으려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모든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택하고 택함 받은 사람. 오늘 요소서 4장 2절은 백성의 내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사람을 택하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매 지파, 오늘 백성의 매 지파는 한 지파 한 지파 12지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지파를 다 합니다. 한 지파는 되고 한 지파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오늘 이 한 사람은 한하고 사람씩, 자, 한은 하나, 똑같은, 바로 그 오직 하나, 유일한, 연합한, 이 말은 통일하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생각을 정리하다서 유래가서 똑같은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이 사람씩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각각 하나, 또 다른 어떤 사람, 이 말은 인류, 사람과 같은 의원의 동적어입니다. 사람이나 사람씩이나 사람이나 인류나 같은 의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유래했느냐 그러면 병든 사람이다. 그 병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오늘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병이 들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병이 들어서 상처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재난을 당한 것이었는데 이 모습은 아담에게 범죄한 후로 즉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 모두가 다 인간은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 죽음에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치료하고 고침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 그래서 각 지파마다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자, 한 사람씩, 이 말은 각각 모두가 다 한 사람, 똑같은 하나다. 그러면 내가 대표인데 내 지파면은, 예를 들면 우리 생명시행교회면은 내 대표면 우리 생명시행교회 성도들 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생명시행교회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다. 한 사람씩이라는 말은 한 사람씩은 내 한 사람이지만 내 한 사람은 대표가 돼서 생명시행교회 다다. 여러분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전체가 다다. 이래서 이 한 사람씩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어떻게 12를 택하고 12사람을 택하고, 이 12사람은 12의 조직입니다. 교회의 조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 수가 12입니다. 신약의 12제자들, 구약의 12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은 12지파를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세우는 조직이 바로 12입니다. 땅에서는 모두가 온전히 못하여 절반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12시간 오전, 12시간 오후 해가지고 낮과 밤을 갈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시간 개념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념이 12시간 개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제 삶은 12이지만은
원래는 24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24의 완전한 온전한 수로 완성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로 신약 12제자로지만 천국에는 24장로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무지개는 온전한 원의 무지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모두 완전한 원의 무지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지금 원의 무지개 본 적 있습니까? 이 땅에 이렇게 반만 되어져 있어요. 밑에는 오후에 감춰져 있어요. 밤에 감춰져 있어요. 천국 가면 무지개는 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택하고 중요합니다. 이 택하고는 말은 취하다, 손에 넣다, 받다, 얻다, 가져오다, 붙잡다, 운반하다, 아내로 삼다. 중요합니다. 아내로 삼다, 움켜쥐다, 구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취하다는 말은 선택하다 또는 소환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는 어떤 영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소음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여기 인도에 대한 말이 바로 라카르만, 이 말은 바로 택하고 인도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도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신에게서 건져내서 구출해냈다. 내가 너를 택해냈다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만 하나님이 불러내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네가 보는 앞에 실제로 그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서 광야로 거리고 떼고 인도해냈다. 이 인도해냈다는 말은 선택해서 내가 취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인도했던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어떤 백성도 선택하고 인도해낸 일이 없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도 그 백성을 고쳐서 끄집어내기 위해 몽둥이로 바벨론 사용했고 몽둥이로 아수르 사용했고 몽둥이로 이집트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바벨론을 택하고 아수르를 택하고 이집트를 택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를 버리고 다른 사람 택해서 하나님의 인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버린 것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세상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게 해서 고치려고 회초리를 때릴지 모르지만 절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자식, 내 아들, 딸들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쳐서라도 하나님 내 백성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교회가 타락하시니까 하나님 버렸다. 아닙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다른 나라 대신 택해서 세운 일이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교회 버리고 다른 거 학교를 택하든가 법원을 택한다든가 아니면 죄를 택하든가 이런 일이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움켜쥐고 구입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 그런데 이 말은 구약의 라카흐보다도 신약에 들어오면 더 큰 에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선한, 선택된, 이 말은 골라내다, 선택하다, 뽑다는 말에서 유래해서 고르고
정선돼서 우량하고 아주 우선하고 가장 귀한 것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비로스 성경에서는 이 단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택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는 정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철이 없고 무식해요. 가난하고 천방지축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른 가운데 정선되고 가장 우량하고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골라내고 선택해서 뽑았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귀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멸시해도 나는 착각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을 다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심령에 확실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성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 지파마다 한 사람, 바로 그 지파입니다. 그는 그 대표 그 자체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다 걷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일러 가라사대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12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금까지 은혜의 시대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모세를 통하여 어디 요단 이편까지 왔다. 요단의 입구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종말의 시대는 다시 새로운 교회 본질과 영성으로 세워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 정말 성경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은 성경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시댐에서 모함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간음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어졌다. 뭐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교회가 귀신에 쳐서 교회가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 교회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호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또 위험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시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으려고 아내로 삼으려고 택하고 취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구입해 놓으신 거룩한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택한 사람은 새로운 사명의 시대.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진입한 것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할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 세대는 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광야 노중에 자란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말은 유월절, 말은 할례 얘기했는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 말은 하나님의 신부, 말은 예수 그때 십자가에 보혈로다는 구원을 받았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네.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함졌네.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가 없어. 광야에 난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실제가 없었어. 그래서 다시 할례를 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본 본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든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제는 다시 전해야 되는 영문은 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요단을 걷는 즉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제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다시 새로운 시작되어지는 이 시대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12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12지파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약의 12제자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천진난만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사람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골라서 제자를 삼았단 말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 것 없고 무식하고 병부도 없는 저 어부와 같은 사람 저 세리와 같은 저 아무런 보잘 것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택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택한 사람이 되어졌다면 일어나야 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뭘 해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내 조건도 환경도 그에게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부질이 없어서 세상에게 주눅이 들어서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은 마음대로 설 수 있는 내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마음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택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이 일들을 행해갈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택한 사람들이 일어납시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세계의 모든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19절에 보라, 내가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게 청가고 정의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생명을 택하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찬양은 있습니다. 찬양에 삶이 없습니다.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에 삶이 없습니다. 말은 있습니다. 말씀에 삶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선택받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들은 기도와 삶이요, 찬양의 삶이요, 말씀이 삶이 되어져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된 사람이 택한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선택함을 받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면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택함 받은 사람, 새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은 새 일을 위하여 새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온 백성이 요단 건너를 마치고 새롭게 주님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새 시대에 새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옵소서. 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